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함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사람은 영원함을 사모하는 존재다. 이렇게 되죠. 또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은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과하게 두지 말아야 된다. 우리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뭐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과하게 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러면 뭐 조금은 둘 수 있다는 말같이 들리는데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과하게 두지 말아라. 그 말은요. 조금은 둘 수 있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빼앗는 자들이나 속이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 참 악하고 선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뿐인데 나 이제 그것들하고는 안 살아 그러면 세상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참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적인 것에 너무 과하게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 네, 이 말씀이에요. 그 과하게 관심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애매하고 모호해요. 성경에서는요,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하라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많이 쓰죠. 네. 세상에 관심을 사실 전혀 가질 수는 없더라도 영원함에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원함에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잊어버릴 정도로,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과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요, 사람을 제외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는 없어요. 네. 뭐 우리 가까이 두는 개 한번 보자고요. 네. 개는 이 목줄에 이렇게 묶어놓은 채로 우두커니 있어도요, 나 지루하다, 답답하다, 그러지 않죠. 그저 밥하고, 물만 제때제때 갖다 주면요, 일생을 그렇게 고리를 채워놓고 앉아 있어도, 불평불만 하지 않아요. 또 붕어 같은 거 어떨까요? 어항에 들어가 있는 붕어. 조그만한 그 어항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나 너무 답답해. 너무 좁아. 나 떠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붕어는 없을 거예요. 그저 물만 적당히 갈아주면 되죠. 그런데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이죠. 인생은 절대 목걸이를 갈아놓고 있는 개나 어항 속에 넣어놓고 있는 붕어같이 그렇게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답답해서도 못 살고, 지루해서도 못 살고, 반면에요, 편해도 못 살아요. 네. 나쁜 거 먹어도 못 살지만, 좋은 것만 먹어도 못 살아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못 살고요. 너무 가난해도 못 살고요.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도 못 살고요. 절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결론은 한 가지죠. 그거 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함을 사모하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지 않아요?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교수도 되고 장군도 되고 높은 관리도 되고 또 기업의 임원, 사장도 되고 하는 그런 성공하는 거요. 그거 분명히 귀중합니다.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죠.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바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성공이 했느냐, 성공을 못했느냐가 아니고요. 이런 성공을 이루어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런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또 불만족이죠. 그러면 성공해도 불만족, 못해도 불만족, 해도 불만족.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는 것, 그거 하고요. 만족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네. 성공 이코르 만족. 그거는 이코르 실망이에요. 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죠. 만족할 때만이 무언가를 이룬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답은 이미 오늘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있는 그 영원하지 않은 그 무엇 가지고서도요, 사람의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고 말이죠. 항상 갈급해요. 항상 모자라요. 재물, 뭐 권력, 명예, 안락한 삶,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말이죠. 막상 이루어 놓으면 마치 잠시 전에 소금물을 먹은 것 같아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거 더 이런다고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 구하거나 또 세상적인 것 또 그런데 우리가 애를 쓴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3장 9절에 의하면요,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득이 있으리요. 참 표현이 재밌죠? 참 잘하셨어요. 네. 수고해봐야 애써봐야 세상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이죠. 이거 혹시 무슨 염세주의자, 비관론자로 살아가는 말 같이 들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저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애를 써봐야, 수고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다. 네. 염세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비관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진리를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 아름답고 귀한 마음인데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한 이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어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만족이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이 나를 채울 수 있을까요? 네. 그거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죠. 네.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채워진다고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될지어다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에요. 네. 혹시 의외로 생각하는 분 없으세요? 네. 고난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영원함으로 풍성히 채우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고난이지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웰컴하고 환영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고난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 영원함을 사람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계획이에요. 네. 그 영원함에 접근하는 그 입구의 문에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거를 지나가야만 바로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칠레산 포도주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 말은 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한가 그랬더니 칠레의 포도 농장은 대부분 아주 물이 별로 없는 척박한 사막에 이렇게 그 포도밭을 만들어 놓는 데입니다. 그 포도 모든 과일이 마찬가지지만요. 좋고 그름진 땅에다가 이 작물을 심으면 그 작물들은요 아주 쉽게 열매를 맺고요 풍성해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좋지가 않아요. 네. 물이 없는 거친 곳, 그런 곳에 뿌리를 깊이 박은 그 나무의 열매가 좋다. 포도나무도 그래요. 네. 물이 없는 거친 그런 사막에서 물을 찾아서 그 바위를 뚫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포도, 모든 작물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나무 뿌리가요, 거기서 빨아들인 그 물을 먹은 그 포도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다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편하고 뭐 기름진 환경, 그것이 좋을 것 같으지만은요, 그런 환리는 다 놀랍게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네. 뭐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 같으지만 우리 아이들을 너무 편안하고 기름진 환경 키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여행도 좀 이렇게 보내고요. 네? 옛날식 야영장도 좀 보내서 캠프도 하게 만들고, 때로는 척박한 음식도 먹여보이고, 훈련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 좋은 것 먹이고 잘 먹이고, 그래서 그게 겉으로는 살찌고 키 크고 좋아 보여도요, 강단이 없어요. 예. 우리 인생 그렇다는 거예요. 편하고 기름진 환경에서는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리신 그 말씀, 영원하신 그 말씀, 이게 별로 소용치가 않아요. 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깔려있는 것, 그것만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 영원함에 이르지 못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진리신 그 말씀, 하나님에게까지 그 뿌리를 뻗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네. 바로 포도나무가 바위를 뚫고 생수를 향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뿌리를 그 영원함에 이르는 곳에 닿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고난은요, 바로 생명의 뿌리를 영원함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통과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이죠. 네. 이걸 깨우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피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부터 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하고 한탄하기나 하고 뭐 그럽니다. 네.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니죠. 고난은 부딪혀서 예비하고 계신 입구까지, 네,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결론 지을 수 있는 거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요,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네. 영원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돼요. 나의 뜻과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네. 순종하려면 피로놓고 고난이 따르죠. 그래서 순종은 고난이기도 해요. 네. 무엇을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이죠. 어디에 순종하겠어요? 네. 히브리서 5장 8절에 참으로 이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네,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온전하게 되셨다. 이거 세번역으로는 좀 우리가 더 참 이해하기가 좋아요. 세번역.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 세번역이 가끔 이렇게 좀 우리의 마음에 속속 잘 되게 번역한 게 간혹 있어요. 네. 순종. 당연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네. 그것으로써 고난을 이기는 거죠. 고난을.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가지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구나. 그거 배우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내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영원함에 거하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참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에 아주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네.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조금 번역이 조금 금방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주 유감이네요. 네. 이걸 한마디로 제게 좀 이걸 해석을 해보시오. 그러면요, 그저 매일매일 먹고
그저 마시고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알고 그저 기뻐하며 받아들여라. 이것이 그저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게 최고다 그 말이죠. 매일매일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에요. 영원함이 어느 딴 세상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내 뜻,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불만해서 안 됩니다. 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갈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네.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즐기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느니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더라. 예. 매일매일의 삶, 살아 숨쉬며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때로 닥치는 고난이 나를 영원한 그런 만족함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고 또 순종하며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